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오바댜 파노라마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함. 요절은 4절.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오바댜서는 전체가 21절밖에 안 되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짧기 때문에 그만큼 함축되어 있는 진리의 농도는 높고 깊다 하겠습니다. 단 교훈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1차적인 내용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의 심판입니다. 오바댜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에게 행하실 심판 첫째 단원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 둘째 단원입니다. 여기까지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이 첫 부분의 주제는 여호와의 에돔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 15절에서 21절까지에 이르러 계시는 더욱 확대되어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하고 15절 에돔만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하고 구원 얻을 자와 심판받을 자로 갈라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총 결론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고 21절 마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9절 에돔에게 행하실 심판, 둘째 단은 10절에서 14절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 첫째 단은 1절에서 9절 에돔에게 행하실 심판.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1절 상반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내가 뭐뭐 하겠다, 즉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는 데 있습니다. 4절 이는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에돔의 심판은 오바댜 선지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9절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에스겔 25장 12절 35장 5절 경고하신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이 심판받게 될 것을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를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억, 에서의 족속들 에돔은 기고만장한데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은 재앙, 패망, 고난, 12절, 환난, 13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니은 궁극적으로는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 민족이 살고 있어도 영적 논리로 하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두 부류뿐이라는 것과 결국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바댜서를 바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에서와 야곱이 처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인식해야만 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로 어머니 리브가의 모태에서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이처럼 두 민족으로 나누이게 된 근본 원인은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된 비극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로 나누이게 되리라. 니은, 두 사이는 원수 즉 싸우게 되리라. 디귿,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갈라짐과 싸움이 리브가의 복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심오한 섭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3. 이를 통찰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 여기에 선택교리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갈라지게 됨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 곧 에돔 족속에게는 책임이 없단 말인가? 예정교리에 대해 오해와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예외 없이 다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자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그러나 멸망의 책임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고 로마서 6장 23절 자기 책임임을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저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뿌리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유기하신 것뿐임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혹자는 왜 다 택하시지 않았단 말이냐 하고 항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대답할 말이란 이 사람아 너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뇨 하고 로마서 9장 20절 말해줄 것밖에는 없습니다. 4. 예정교리는 우리를 한없이 겸비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입니다. 그리하여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면 뱀의 후손들은 언제나 교만하고 자고하고 자랑하면서 흥왕했습니다. 반면 여자의 후손들은 소수이면서 늘 핍박을 당하는 입장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6장 31절에서 43절까지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라 하고 여러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자손 곧 이스라엘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고 그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예들은 이 땅에서 왕국들을 건설하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5. 출애굽 당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하시거니와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하고 호소하였지만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하고 민수기 20장 14절에서 18절 용납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부리로 갈라지게 된 비극. 1.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가. 기억 바이팀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합니다. 3절 상반절. 창세기에 의하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자 에서는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즉 세일산에 가서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 거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형제가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 겹을 누릴 수가 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에서의 후손들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심지는 페트라입니다. 이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본문은 이를 가리켜 바이팀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은 너의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합니다. 3절 하반절. 저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병은 교만입니다. 그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은 것이 아니라 바이틈 페트라를 믿고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럼에도 교만이 눈을 멀게 했으니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2. 너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합니다. 4절 상반절. 이 묘사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기억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야곱의 족속을 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니은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3절 하반절 라고 하십니다. 3. 5절에서 6절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기억 혹 도적이 너에게 이르렀다 해도 몽땅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은 혹 포도를 따는 자가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얼마쯤 남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귿 에서가 어찌 그리 숱함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합니다. 6절. 이 점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10절. 4.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방에 이르게 하며 7절 상반절 라고 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심판날에 에돔 족속들이 고립무원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혼자 처하게 되고 도와주는 지원군이 없다는 뜻이죠. 기억, 약조한 자들, 즉 동맹을 맺은 자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하나 도리어 사신을 국경 밖으로 쫓아버리게 되리라는 것과 니은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너의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너의 아래 함정을 베푸니 합니다. 7절 중반절. 너의 식물을 먹는 자들, 즉 도움을 입은 자들까지도 도리어 함정, 즉 배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디귿 너의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합니다. 7절 하반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지각 없음이 임종머리에 이르러서야 드러났던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각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8절. 이는 그들의 작전 계획 모략을 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주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가복음 12장 42절.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다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난다 해도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가 있기만 한다면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이 한 예입니다. 그런데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시겠다는 것은 지도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지적인 재앙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하십니다. 9절. 6.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에서는 장자의 명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에서는 자기 후손들이 형제인 이스라엘 족속을 미워하고 대적하다가 종래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짐작이라도 했단 말인가?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는가? 택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직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4절. 에돔이 심판받게 되는 이유. 너가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0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에돔 족속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말씀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의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그런데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야곱 족속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의 몸된 구약교회인 것입니다.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스가랴 2장 8절. 그러므로 야곱 족속에게 포악을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포악을 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첫째 단원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이라면 본 단원은 너는 하지 말아야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포악을 행했는가? 즉 심판당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기억, 너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합니다. 11절. 이를 요약하면 너가 멀리 섰던 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는 뜻이 됩니다. 니은 멀리 섰던 날이란 방관자였음을 뜻합니다. 방관한다는 것, 그것은 곧 그들 중 한 사람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목격했을 때 세 가지 반응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애굽 사람을 치고 동족을 돕는 일입니다. 둘째는
애굽 사람과 함께 동족을 치는 일입니다. 셋째는 멀리 있어서 방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와 셋째를 같은 경우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경우 형제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3. 너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너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합니다. 12절.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잘한다, 꼴 좋다 하는 식으로 조롱함을 뜻합니다. 4.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합니다. 13절 상반절. 기억.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니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디귿.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너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13절. 리을.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미음.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14절. 이 말씀으로 미뤄볼 때 에돔 족속들은 형제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소극적으로 방관한 것만이 아니라 성에 들어가 재물을 약탈하고 도망하는 자를 붙잡아 대적에게 넘기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에돔 족속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시편 137편 7절.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함이라. 1.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 등장하는 호칭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에는 대적을 이방인 외국인이라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에돔의 형제라 부르심이 2번 나옵니다. 그런 후에 13절에서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억, 에돔은 이방인인가 형제인가 니은 대적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점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같은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형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국민, 두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실은 교회라는 한 태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걷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0절. 2.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바이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상반절. 그들을 향해 너희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틈 높은 곳에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런데 오만이라는 바이틈 교만이라는 높은 곳에 거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볼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하시기 전에 스스로 내려와야만 하겠습니다.